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것. 아멘. 내 생각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시시때때로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모든 생활 속에서. 네. 또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무엇입니까?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가? 그렇죠? 예,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동. 말은 잘하네 이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말만 잘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잘해. 말만 잘해. 네. 저도 말을 잘한다고 많이 그전에 막 변호사라고 제가 변호사 별명이 변호사였어. 학교 다닐 때 우리 옆에 친척들이 막. 네. 근데 요즘에는 듣는 훈련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도 안 좋은지라 또 요즘에는 목이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안 좋거나 오래 안 좋거나 그러면 깊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묵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듣는 걸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전화 통화도 거의 제가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할 때는 말을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좀 깊이 묵상이 많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만한 말.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아멘.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깨달아져요. 금방.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되겠다. 그죠? 취소합니다. 취소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아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안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이거 듣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비난의 말, 또 험담하는 말, 누구 판단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듣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야만이 내가 하는 말을 알 수가 있고 말의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잖아. 말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 같아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디가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그것도 바로 자신의 실체예요. 실체. 그것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 되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냐. 그렇죠.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냐, 교훈으로 잘 받아서 양육된 사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꾸준히 신실하게 한다면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도 믿고 예전에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읽었지만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번 제사 지낼 짐승자와 제사 지낼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완전한 제사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마음에 주실 때,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받으면 정말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 한 절이 마음에 들어오면 살 것 같고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말씀의 근거한 생각이라고 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도 있고 오늘도 말씀방에 20여 명의 말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매일 한 절씩 띄워주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로 믿는 것.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일단 아멘부터 하고 보죠. 저도 아멘부터 하고 보거든요. 시간이 몇 시인가. 요즘 제가 몸이 자꾸 안 좋으니까 늙장을 막 부리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벌써 이렇게 많이 일어나셨네. 벌써 이렇게 많이 아멘을 했네. 일단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또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느냐. 사실로 믿고 아멘. 그렇죠? 또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아,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나 보네. 아니면 뭐 옛날이니까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도 읽는 말씀을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실제를 말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따로 하고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푸념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믿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아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주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는 애들이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도 하고 삐딱하게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이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 사람이 왜 그런가?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어둠의 영. 그렇죠? 순종 안 하고 또 말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중독으로 가고 세상으로 자꾸만 가는 끌고 가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을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쳐주고 쳐주면서 어떻게 돼요? 바라봐야 되죠.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봐야 되죠. 아멘.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실제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영적 전쟁을 해주며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아무 이루어진 것이 없고 누가 지금 뭐 10억 헌금한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버지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꼭 집에서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조각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재력가들은 많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다니까. 그죠? 예. 돈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0억씩도 하고 막 뭐 건물 몇 채 있는 사람 한 채 팔아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이 정말 몇 채씩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든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대대손손 저주받잖아요. 아멘? 저주받아요. 정말 교회 때려부시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자녀들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 일은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잖아요. 3층 건물. 3층이면 4층 4층 제가 3층이나 4층 빌딩을 주시옵소서. 아멘한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아예 그게 되겠나. 그냥 지금 반지한데 1층 상가나 가시지. 1층 상가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1층 상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3층 4층 빌딩을 주셔서 이렇게 1층은 카페가 되어지고 2층은 제가 주택을 살아보니까 3층 꼭대기 사니까 우리 홍원사님 집은 엄청 좋잖아요. 불당동에 건물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에 올라가면 춥고도 없고 저희도 집 잡아서 알거든요. 춥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은 꼭 2층이나 우층 하나 있어야 돼요. 우층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저희도 보니까 예전에 2층에 세를 준 집 두 집 있는데 그 집 가면 펄펄 끓어요. 온도를 낮게 해놨는데도. 근데 우리는 막 아우 너무 춥고도 없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사택을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성전이 저는 반지하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져야 되는데 짓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마땅한 곳이 있는 걸 찾아다녀야 되는데 반지하가 성전이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많이 어둡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고 그래서 또 도서관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동 어린이 도서관 그거는 이제 유보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아니면 북카페 이런 것들 왜냐면 누구든지 교회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 그러면은 시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교회에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알바를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1층 카페하고 주일날은 이제 밥도 먹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평일날은 카페를 열어놓고 조감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려서 걱정을 하지 말고 아멘. 걱정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큰일나 잠을 못 자게 생겼네. 무거운 짐을 짓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그랬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재력가가 많이 있답니다. 숨은 재력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 예수소망교회 건물 건축하는데 또 교회 짓는다, 교회 구한다는데 너가 헌금을 해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아까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지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십억짜리, 몇십억, 한 30억은 줘요. 30억, 40억 이 정도. 꿈을 크게 가져야지. 제가 지금 냉수 먹는 것 같으죠? 냉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런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어렵고 정말 보면 이렇게 뭐 얼굴에 막 보여, 삶이 보여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시골에 사는데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갈수록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이렇게 별로 막 마음에
그렇게 안 나타나. 근데 사모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모님이 몸도 약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매일 이렇게 머리를 그냥 하고 머리는 염색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아프고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정말 머리 파마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도 불쌍히가 시골에서 목사님도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제가 그냥 말아치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명절로 다가오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사모님인데 너무 이 행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행색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발견하냐?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야 5만 원이 뭐냐 10만 원은 줘야지. 이렇게 늘 5만 원 준 건 아닙니다. 더 드리시는 것 이렇게 더 늘 하시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깨달아요. 내 생각보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 생각보다 더 능히 크게 하실 분. 저는 하나님을 그런 걸 늘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 내 생각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만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구나. 나는 이만큼 계산하는데 이만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흘려보내는데 그렇게 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와서 심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교회를 지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 하나님 이제 교회가 다 차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눈에 띄게 해주시고 아멘. 꼭 필요한 건물이 우리가 필요한 공간 요즘에 공간이 우리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공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있으면 혼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한 2군데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와서 마음껏 아침에도 어떤 때 막 속상할 때 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죠? 낮에도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또 막 성전에서 막 혼자 하려면 또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같이 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공간 짧은 공간 한 2군데 정도 있으면 이렇게 혼자 마음껏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조감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줄 것을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리는 거죠. 그림을.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다.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음의 실체를 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 누구냐? 그들은 믿음을 가진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지금 뭘 말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러지만 더 나은 예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우리는 그냥 잠잠히 앉아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쓰고 뒤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쓰고 앞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쓰고 또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 그가 바로 아벨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부모는 똑같이 제사하는 법을 배우고 제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삶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의 삶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삶과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삶에 맞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삶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죠. 동생을 때려 죽이죠. 그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매일매일 시간 동행한 사람. 에녹이 몇 살에 천국을 갔죠? 365? 네? 365하고 360.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306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갔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야,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았어? 이런 사람은 정말 실제로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을 가지고. 또 노아를 말씀하고서 노아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비가 온다고 산에 가서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산에 가서 이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가요. 아멘. 살아가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절대 모두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하와가 뱀과 교제를 해가지고 말을 섞는 것이 교제잖아요. 뱀과 교제를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능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 복의 반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로 자신의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이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이런 사람 만약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할 것인가? 8절부터 19절까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 본향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어디로 가라,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거 모르는데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말씀이 들려오면 또 가. 또 말씀이 들려오면 또 가. 우리가 하루하루 미리 알고 가는 걸음도 있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아멘.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집을 짓고 늘리고 또 쌓아놓고 살으려고 많이 그러는 거죠. 몇 년 살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가자, 천사를 보내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너가 지금까지 죽어라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쓸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땅에서는 물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우리가 건물도 짓고 막 이랬지만 늘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 집을 물론 뭐 청소하게 깨끗하게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몇 년 살다가 또 누가 살게 되면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다가 또 다른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가는 것이다. 내 거라는 이런 생각이 전 내 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내 거라는 게 없어. 네.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야. 나그네 인생.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멘? 네,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다. 얻은 것도 믿음으로 얻었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은혜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보내사 자기 양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자라셨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에게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기다리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19절까지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이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자꾸 고향을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고향에 이제 설날이면 고향 가고 그러잖아요. 고향.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들은 고향에 많이 그런 마음이 많이 또 이제 약하고 그러지만 이 아브라함이 대대로 살던 그 본향을 떠날 때에 그것을 생각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아멘.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어떻게
종을 하나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는가.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도 죽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 이삭이 죽었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되겠습니까?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아들도 그 복을 더 받았습니다. 아멘. 대대로 그 복을 받았죠. 2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구약 선지들의 믿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운명을 바꾼, 민족의 운명을 바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은 믿음으로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또 교육하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찌릿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과 정탐꾼을 평안히 정착할수록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나도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함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다. 32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의 용사들, 믿음으로 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갖는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말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에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불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더 많아서 여기에 다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또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도 되고 또 믿음으로 그러나 그것만 이기고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좋아지는 것, 해결받는 것도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돌로 실제 이 말씀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돌로 치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또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 콜로세움 이런 데 집어넣어서 다 죽게 만들고 환난과 학대를 겪고 궁핍하고 토굴에 유리하며 다니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만약에 그런 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좋은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받고 학대도 당하고 궁핍하고 유리하며 여기서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왕국을 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의 회복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해 놓은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 조선을 미개한 나라로 봤으니까 미개한 나라. 제가 어디서도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는데 왜? 그 시대에 한복 얼굴로 다 가리고 다니고 그 여자들은 밖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이 하인들 이런 사람들만 빨래하러 뭐 나오고 그래도 뭐 다 뒤집어 쓰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선의 여자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구절이 써있더래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는다. 아멘. 그렇게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선교자들, 이 정말 선교사들이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 복음 전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막 죽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다니죠? 한복으로 얼굴 안 가리고. 와, 그런 것도 그분들이 써놨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나라는 미개한 나라인데 정말 땅이 막 질퍽질퍽 다른 나라의 하이힐을 뭐 변 같은 거 막 지저분하니까 하이힐을 신었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그렇대서 우리나라도 엄청 정말 서울에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오물이 가득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미개한. 우리가 필리핀 가고 쓰레기마을 어디 가면 아유 저 미개한 족속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야. 다 잘 사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봤을 때 그 미국에서 공부 다 한 그런 선교사들이 왔는데 야 이 나라 정말 되겠나 그러는데 그래 말씀을 심어주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선교한 거잖아요. 선교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 손들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에 가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데 많이는 못 가고 그러죠. 그러나 필리핀 이제 한 번 갔다 왔는데 많이 경험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또 갈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영어로, 네, 제가 영어로 하려고 이제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 왜냐면 부모들의 삶을 보니까 꿈이 없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는 거 먹고 밥이나 겨우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병들면 죽고. 예,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정말 꿈이 없고 그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 몇 명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꿈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꿈, 5대 사역. 아마 그걸 가지고 제가 필리핀을 가지 않을까 하는 벌써 초청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 여자 목회자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이 계시록 집회라고 그러지만 남자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거기 여자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여자 목사님이 와서 실제로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네, 제가 뭐 그만큼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를 가서 하고 그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 꿈이 심어지고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일어나고 아이들이 전 세계에 떠서 공부하고 또 자기 동네 나라를 세우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바라본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런 것만에 그들이 천국에서 보고 있겠지 얼마나 놀래 잡혀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죽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그죠? 우리나라 이거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고 그러면